하나님께서는 이 만나, what is this?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만나라는 신기한 음식을 이 광야 땅에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민수기서 1장에 가보면 이들의 수가 몇 명이었는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총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남자 장정의 수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와이프가 있다고 치고 자녀들까지 있다고 치면 한 2.5 정도 곱하면 되겠죠. 최소한 25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이 음식을 어떻게 거둬들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정량을 주신 거예요. 정량. 한 사람당 얼마씩 가져가래요? 한 오멜씩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단위의 기준을 오늘 36절 보시면은 오멜은 10분의 에바더라. 10분의 1 에바거든요. 10분의 1 에바. 오멜이나 에바나 둘 다 모르시겠죠? 둘 다 헷갈리는 건데 한 오멜이 2.3리터 정도 된대요. 한 오멜이 2.3리터. 이 오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한 묶음의 어떤 탈곡량에서 나오는 곡식의 수를 세는 단위예요. 탈곡량에서 나오는 곡식 수를 세는 단위인데 이 오멜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원래는 보리 한 묶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오멜이 이게 한 그 정도 되고 한 에바라는 단어 이 단위는 23리터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니까 한 2.3리터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2.2리터 정도 될 텐데, 그러니까 오메르 그리고 한 에바가 10분의 1 에바가 같아지는 거죠. 이 하루 분량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것은 그날에 다 소비를 해야 돼요. 거둬들인 그 한 오멜에 이 만나는 그날 다 소비하고 먹던지 다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선 내용, 오늘 본문 바로 앞선 내용에서 내일 우리가 혹시 양식을 얻지 못할까 하는 의심이 있었는지 조금 더 걷어들여서 다음 날까지 가지고 있었다가 벌레 끼고 냄새 나서 먹지 못해서 모세에게 아주 큰 호통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각자가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잠깐 읽어봤던 것처럼 21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실까요?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해가 낮에 뜨겁게 확 쪼이면은 아침에 걷어들였잖아요. 그 나머지 만나는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둘 수도 없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면 원래 만나는 맷돌에 갈거나 굽거나 이렇게 삶아서 먹었던 것이 이 만나라는 신비한 식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태양에 녹아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에서였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의 양식이 만나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막 땅에 널브러지거나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거룩하게 또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특별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또 없어지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도대체 이 만나의 맛은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새는 음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별의별 음식들 다 경험해 보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고기를 모든 인류에 존재하는 고기들을 다 먹어보겠다라는 심상으로 그 논문을 쓴 사람의 어떤 글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사자고기, 코끼리고기 막 무슨 고기들을 다 먹어본 거예요. 사자고기는 되게 종이를 씹는 것처럼 딱딱했다라는 되게 인상이 깊었던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이 만나의 맛은 어땠을까요? 31절 보세요. 가시같이 희고 생긴 게 그렇게 생겼는데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저는 갑자기 떠오르는 그 연상되는 이미지가 꿀꽈배기 같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가시라는 것이 미나리과에 속하는
고수풀 거기에 있는 씨인데요. 한 3mm 정도 되는 작은 크기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다 이제 한 오멜 모아가지고 각자의 방식대로 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아서 먹기도 하고 각자의 좋아하는 그것에 따라서 만드는 거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참 이 구워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뭐가 됐든 음식을 구워 먹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 주중에 상주하는 4명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상주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고 저 있고 우리 구자원 목사님, 장희찬 목사님이 늘 점심마다 음식을 해 먹어요. 뭔가를 늘 해 먹는데 누가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으세요? 예상하신 대로 제가 제일 많이 먹어요. 그럼 누가 제일 적게 먹을 것 같으세요? 예상하신 대로 호리호리하신 우리 장희찬 목사님이 제일 조금 먹어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고민 아닌 고민을 했어요. 이 만나를 먹는데 나 같은 사람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한 오멜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족한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아닌 고민이 들었어요. 음식이 모자랄 땐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괜한 걱정을 했구나. 각 사람이 장막에 다 이제 머물잖아요. 장막에 머무는 그 사람의 수대로 한 오멜씩 가져갔기 때문에 모자르면 그 모인 대로 나눠 먹었겠죠. 나눠 먹으면서 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런 음식을 주셨어. 야, 이거 먹어. 야, 모자르지 더 먹어. 이러면서 얼마나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정하신 안식일, 그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나를 걷어들이는 하루의 그 정량보다 더 많이 2배로 걷어들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22절 말씀 보세요.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루에 보통 한 오멜을 거둬들였는데 이 안식일 전날에는 2오멜을 거두게 됐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거뒀을까요? 아니면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2오멜을 거뒀을까요? 자기들도 모르게 거둔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 이것도 참 신기한 노릇이거든요. 걷어들이고 보니까 2오멜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지도자들이 야, 이거 야단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얼마 전에 이 걷어들인 거 그 다음 날까지 가지고 있었다 벌레 끼고 냄새 나서 호되게 혼났는데 오늘 2오멜을 거뒀으니 정량을 넘어섰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서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전에는 모세에 그냥 호통이 있었지만 이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앞서 만나가 떼양볕에 녹아버린 것도 신기한데 6째 날이 되니까 이제는 그 전날에 2오멜을 거두게 된 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대답이 23절에 나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안식일에는 하루치를 전날에 미리 받아서 저장해둬도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모세가 답변을 한 거예요. 왜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 들에 나가서 노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안식일에는 처소에서 나오지 말래요. 그럼 그 처소 안에서 안식일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의심 많은 사람들 꼭 있잖아요. 어딜 가든지 꼭 의심하는 분들 있잖아요. 에이, 설마 매일 내리는 만난데 뭐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내리겠어? 그러고 나가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꼭 있잖아요. 늘 내리는 만나니까 안식일에도 내리겠지. 이런 호기심으로 나가본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호기심으로 한번 나가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 호기심의 동기는 처음부터 만나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음식이라는 것을 불신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안 내려주시겠다라고 했으면 안 내리는 거예요. 왜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나아가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단순한 어떤 자연현상으로 생각하는 불신앙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데요.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단순히 호기심으로 나간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만나를 거두지 말아라, 들에 나오지 않는다, 그때는 내가 안 내린다라는 것을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이 근본적인 정신이 뭐죠? 안식일의 기본적인 정신,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쉼을 누려야 되는 것이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일곱째 날에는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쉼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피조물인 우리 역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그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것, 우리의 삶을,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 힘들고 지친 영혼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쉼이 되고 그것이 바로 충전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 그 시간에도 양식을 미리 주신다는데도 여전히 자기의 수고로 인생을 끌어가려고 안간 노력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주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안식일의 기본 정신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온전히 그날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매일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매일 안식일에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만나의 은혜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간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34절에서와 같이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게 됩니다. 훗날에 이 언약궤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세 가지의 물품을 두는데 뭐였죠?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게 하신 두 돌판, 그 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중에 12지파가 다 지팡이 갖고 오게 돼서 싹이 나는 것을 하게 됐는데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간 물품이 뭐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나 한 오멜을 담은 이 항아리, 만나의 항아리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돌판이라 함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택했다라고 하는 그 택하심, 선택하심의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히 자자손손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만나라고 하면 뭐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는 떠올리잖아요. 만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왜일까요? 오늘 본문 35절 보세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느냐예요. 언제까지래요?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이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오는데, 이 35절 다시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땅.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사는 땅이래요.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광야는 무슨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지나고 있는 이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일 뿐더러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척박한 땅.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땅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 절망의 땅을 지나는 이스라엘 수백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40년 동안 허락하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광야에 있는 동안 이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나가는 땅마다 만나는 민족마다 싸워서 먹을 것을 쟁취해야만 됐잖아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리고 혹은 싸우지 않는다면 구걸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것 좀 주세요. 250만 명의 홈리스들이 막 광야에 지나가면서 얼마나 가관이겠어요. 비굴하잖아요. 면도 안 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소문 났을 텐데, 출애굽 시켰다라고 다 그렇게 소문이 났을 텐데 얼마나 비굴해요. 당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니까, 먹을 양식이 매일 있으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앞선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양식.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이 뭔가요? 새 번역으로 이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날 먹을 만큼의 양식이에요. 그날 먹을 만큼의 양식.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이걸 번역할 때 daily bread라고 그러잖아요. daily bread. 그날 먹을 만큼의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런 매일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핵심이 데일리 브레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만나를 통해서 당당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야말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이 일용할 양식 만나를 광야 가운데 내려주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공급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를 할 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할 때도, 범죄를 지을 때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만나를 광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 수 있어요.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주던 호의를 끊어버리죠. 저게 감히 배은망덕하게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시작해요. 내가 이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와 마음이 틀어지게 되면
그만두잖아요. 그만두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만약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서 교회 사역을 한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려주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만나가 있을 거예요. 각자의 만나는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실제적인 매일의 양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주변에 붙여주신, 날마다 붙여주시는 동역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고난이 될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에 감사하면서 오늘 제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을 통해서 부어주실 더 크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수년, 수십 년 지나니까 이제는 이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나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내려주시는 여러 가지 각자에게 주어주시는 그 형태의 만나를 풍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린다라는 말은 그것 자체에 만족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은혜가 세상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도 몰라요. 만족스럽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만나는 우리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은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바로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각자의 이 만나의 은혜를 당당하게 누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만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또 부어주실 그 만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당당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